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예, 잘 기었습니까? 예, 신자 여러분들 등산 좋아하세요? 예, 등산 좋아하시죠? 그런데 꼭 어떤 직장 생활에서 상사가 쉬고 있는데 주일날 등산 가자고 연락하면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죠? 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사랑을 받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등산 가자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이제 좀 더 자야 되겠다고 안 가는데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이제 야고보만이 이제 제가 예수님하고 같이 등산 가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올라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변모를 하신 새하얗게 빛나는 옷을 입은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산이라는 곳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표현됩니다. 그곳은 세상과 떨어져서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도에 의해서 산을 올라갔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이 그들에게 계시된 것이죠. 오늘 복음에 나오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에서 하느님을 직접 뵙는 대표적인 예언자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은 구약에서의 어떤 예언이 성취되고 그들이 바랐던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 계신 하느님을 배웠을 때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얼굴을 가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았을 때 하느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 호렙산으로, 이 같은 산이죠. 같은 산에 이제 올라가 하느님을 뵙게 된다는 것이죠. 크고 강한 바람이 바위를 부수었는데도 하느님이 계시지 않았고 지진과 큰 불 속에서도 하느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나가자 엘리야는 부드러운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고 역시 모세처럼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두려워하며 하느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조차 없는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바로 계시의 완성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느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조차 없던 인간이 이제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로 마주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하느님은 인간을 사랑하신 나머지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하느님은 우리의 두려움 저 너머에 멀리 떨어져 계신 존재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하느님이시던 분이 스스로 낮추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들이 하느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직접 그 얼굴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타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얘기를 하자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나자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시면서 그들에게 손을 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제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그렇게 무서워하던 하느님이 이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변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항상 거룩하신 분이시죠. 변모는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하느님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옆에 평범한 모습으로 계신 하느님을 제자들은 거룩하게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원래는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가진 죄로 인해서 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새로 태어난 우리는 다시 그 능력을 회복한 것이죠. 우리는 하느님을 알아보는 데 머물지 않고 이제 그 거룩함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인간이 하느님에 의해 존재하고 다시 하느님에게로 돌아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며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외롭다고 느끼지만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거룩하게 변모한 주님을 우리 모두 만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